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죠? 오늘은 수요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림으로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양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은혜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요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질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14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라 가셨나 이걸 내가 그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때도 비디고 그 맑은 빛 가리어서 강강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맡길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 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섬김의 교회 귀한 가족들이 한국 가 계십니다. 한국 가신 그 목적들을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가 계시는 우리 이은숙 사모, 이상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차인자 사모님, 그리고 또 우리 이영 목사님, 양경숙 사모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랑하고 원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또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는 그렇게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3문을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다시 말하면 구속자로서 하시는 그 직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상태에서 펼치신다. 그렇게 여러분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낮아진 상태, 그리고 높아진 상태, 비하와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전지자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27문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와 비교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모욕감을 느끼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낮아지심입니다. 간혹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특히 사극 영화를 보면 이제 주인공 되는 주군이 신하를 얻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신하를 얻는데, 어떤 신하는 자신의 주군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얼마나 정말 낮아진 마음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 그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한테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영화 속의 그 주군들이요 너무 황당하며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히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흥분하고 돌아서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간혹가다 나오는 것을 봅니다. 드라마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런 낮아지심이 아니에요.
지체 높은 사람이 지체 낮은 사람인데 무릎을 꿇는 정도의 그런 낮아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개나 돼지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저와 인격적인 교제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욕감을, 그런 수치감을 느낄 것입니다. 같은 동등한 인간의 입장도 낮아지심이 그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낮아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께서 제한받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열이 문답 27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출생하여 비참한 환경에서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비참함을 겪으시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27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답을.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셨다.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비참함을 직접 겪으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매장되었다. 일곱 번째, 얼마 동안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이렇게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심의 모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직접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을 영광과 그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셨죠.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밥그릇인 어디에 누이셨다? 구유에 누이셨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유대 나라 궁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라 그 당시 정말 너무나 평범한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요셉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말 태어날 때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만 어디에요? 구유에 누이신 그 누구 하나 세상적으로 축하받지 못한 정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지 못하고 정말 비천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뭡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뭡니까?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면 최고의 입법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율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원래 예수님 입법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성경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자, 율법을 세우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시다?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누구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여호와 동등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가 누구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시고 그 법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이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율법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결코 율법에 매는 분이 아니라 율법 위에 계셔서
법을 내리시고 법을 세우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누구이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입법자이자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어때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야 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법을 지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 말씀하신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2장의 내용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의식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셨기에 그 부모가 무엇으로 정결 예식을 행해요?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성전세를 어떻게 해요? 구약의 율법대로 드리셨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셨지만은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해당 예배에 참여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법을 만드신 입법자이고 그 법을 집행하시는 집행자이시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셨을 때 재판하는 재판장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또한 지킴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인생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낮아지심의 실천입니다. 예?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세우셔서 그 율법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하는 인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그것 자체가 뭡니까? 낮아지심의 결과입니다. 율법에 얽매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모든 것에 요구를 지켜야만 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에 구속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나오죠?
4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래서 스스로 율법 아래 놓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속량, 값을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값을 치고 사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 아래 놓이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놓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어떤 존재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자기를 어떻게 해요? 제한시키는 그런 낮아지심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량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 영광의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 아래 놓였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이지만은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다 지킴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취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 오늘은 요 두 번째 명분을, 두 번째 그 낮아지심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특별히 율법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함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낮아지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경비와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생김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주일날 성전에서 함께 만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김의 식구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